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1972년에 시작된 강릉명주록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침에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반 다른 교회들, 교파교회들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도 이 조직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분명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계속 자라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강릉 명주로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복음 전하시면 정말 훌륭한, 더 건강한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떡과 잔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분명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42장 43장을 봤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41장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은 총리가 된 41장이라기보다는 그가 형들과 화해하는 45장이야말로 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원하는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42장에 보니까 드디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제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잔치를 열지요. 음식을 나눠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입니다. 오늘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트집을. 형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정말 과거에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베냐민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형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거죠.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청지기를 보냅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뭘 훔쳐갔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은자는 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않느냐,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자루를 조사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화해라는 게 겉으로만 봉합되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와야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들으니까 이건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인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 요셉의 물건을 훔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9절에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 훔쳐간 놈 있으면 그 놈 죽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이제 청직이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요게 이제 시험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된다. 요게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내려놓고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하필 베냐민의 자루죠. 그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그 형들이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 같았으면 아이고 골치 아픈 베냐민 하나 떼냈다. 공동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배다른 형제 또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는 정말 눈꼴 살아온 그 동생 아이고 이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 형들이 모두 옷을 찢고 공동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요셉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요 성경은 참 묘합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에 형들이 와서 그 야곱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에 옷을 찢은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형들이 다 옷을 찢는 거예요. 그 형들의 형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요셉이 바랬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제 창세기 여기서 이제 유다가 점점 부각이 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이런 표현들이 요셉이 37장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네 앞에서 절을 한다고? 그렇게 비웃었지요. 그리고 요셉을 죽일 때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형들은 이거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그 동생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겠어요? 근데 14절 끝에 보니까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지금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물론 요셉이 점 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었다기보다 이제 그 형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지금 증거가 명명백백합니다.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증거가 분명한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기서 유다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너무 지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형들이 생각해도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쳤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유다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 종들의 죄악이 뭐겠어요? 22년 전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이 형들의 마음에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사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하고 22년 전의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를 유다는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다. 내가 뭐 옛날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났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42장에서도 봤잖아요. 4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했을 때에 뜬금없이 21절 22절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42장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형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왜 지금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그 22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것을 요셉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때 다시 44장 돌아오면은 16절 유다의 말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십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젊은 날에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나이 들면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젊으신 분들, 젊을 때에 내가 뿌려놓은 잘못들이 나이가 들면서 갚아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젊은 날에 내가 혈기로 내 열심으로 나의 인간적인 의 때문에 뿌렸던 것들 세월 흘러가면서 갚아야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민수기 32장 35절입니다. 3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했던 로벤, 갓, 므낫세 지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은 23절 말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를 팔아넘겼을 때 뭐 다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세월이 22년이 지나갔습니다. 다 묻혀진 것 같은데 유다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그 아간 사건 알잖아요, 그죠?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기지 못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중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 명, 대구 시민 정도 됩니다. 강릉 시민은 몇 명입니까? 한 10배가 넘지요, 그죠? 그 중에서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서 딱 찾아냅니다. 아간.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창세기 4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느냐? 단순히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하는 말이 16절 끝에 보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이제 22년 전과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배다른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었지만, 지금 이 요셉이나 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는 거예요. 형들은 그냥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주의 종이 되겠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도 돼. 네. 그러나 자기들의 22년 전에 그 죄를 기억한 유다와 그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책임을 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찾아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유다와 그 형들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베냐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짐을 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바라던 거였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딱 지적했을 때에 예, 하나님 맞습니다. 자백의 뜻을 어제 말씀드렸죠. 그 본래 그 단어의 의미는 뭐뭐에 동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양심을 딱 찔렀을 때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어요. 아니 그거 무슨 뭐 교회에서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에 이거 다 드리기 좀 아깝네. 그래서 뭐 절반은 호주머니 넣고 절반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못 드리고 절반만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 절반만 드리면서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5장이죠. 사도행전 5장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때에 예 우리가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목숨이 떠나가게 되지요. 자 7절 보세요. 5장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아내가 아니요 사실은 얼마 좀 감추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뿐이라 요렇게 말한 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면 돼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아이고 한 10억 땅을 팔았네.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속이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에 이걸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누가 봐도 그게 잘못인데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자꾸 내가 감추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그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날 문제, 그러면 넘어갈 문제인데 이걸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고집 부리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계속 꼬이게 되고 관계는 더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셔서 지적할 때에 이 삽비라처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기 잘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단이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이제 찾아오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이제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그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합니다. 12장 9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이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죠.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쭉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때에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역사극 같은 거 봐요. 고대 시대 왕들이 그 남자 죽이고 아내 빼앗아 옵니다. 왕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윗도 지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변명하고 나단 쫓아내버리면 돼요. 자기의 권력과 권세로 그냥 나단 멀리 쫓아내버리면 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그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꼬인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했을 때 나단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펜싱 경기 하잖아요. 아주 순간적으로 찌르고 빠지거든. 근데 딱 찔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기 장치를 다 해가지고 딱 찌르면 이게 팍 떠져, 그죠? 전간판에 누가 찔렸는지. 옛날에 펜싱 경기 할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찔렀는데 찔리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옛날 펜싱을 연습할 때에 그때 서로 경기하다가 찔려도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그런데 찔린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가 찔렸다 이렇게 말해요. 투세 이렇게 말해요. 투세 내가 찔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찔렸는지를 정직하게 말하면서 왜 찔렸는지를 분석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찔리고도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내가 졌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실력을 키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에 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투세 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투세. 그러면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게 요한 1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내셨다고 자백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가 정말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여기 44장 18절부터 보면 유다가 쫙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요셉 가까이 가서 정말 유다가 간절하게 요셉에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길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길게 설명이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유다가 옛날하고 달라요.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때 요셉 팔아먹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유다도 인생을 살아보니 자식 잃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여기 27절 보시면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러니까 라헬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과 베냐민.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요셉 이야기죠, 그죠? 요셉 이야기.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이 베냐민이죠.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여기 두고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뭔가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 젊은 날에 유다는 요셉 팔아먹을 때 앞장섰거든요.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아이고 우리 동생 죽여서 뭐하냐, 저기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2절에 보시면은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자, 보세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37장에서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여기 44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화가 된 거죠, 그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이제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지요. 구원받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다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성화되지 않으면 악화된다. 그렇지 않던가요? 구원받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뭐 성경도 알 만큼 다 알아요. 뭐 교회도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다 알아 이제. 그래서 부단히 내가 성화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요, 악화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고집은 더 세지고 자기 주장 강해지고 알 것 다 아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성화되지 않으면 악화됩니다. 유다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꺼이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제 45장 뒤로 넘어가면은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울고불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죠. 이 말은 이제 그 형들을 시험했는데
그 형들이 무사히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형제들의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된 22년 전의 사건인데 그 죄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있는 것 같지만 유다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찾아내시느냐? 그거 찾아내가지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자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45장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징계를 하지요. 왜 징계를 합니까? 그 아이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징계하기 전에 꼭 물어요. 매를 딱 들고 오면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그럽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아이가 매를 보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뭘 잘못했니? 이렇게 물으시죠. 왜 아이를 징계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식해야 그래야 또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22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때 유다와 그 형들은 이제는 정확하게 그 문제를 인식하고 회개하게 되고 형제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거였죠. 이게 요셉이 그들에게 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걸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막 꼬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그걸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기보다는 투세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잘못했어. 투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이 되고 꼬였던 관계도 풀어지게 됩니다.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요? 그러면 문제가 더 꼬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투세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잘못한 건 있는데 이걸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특히 형제들과의 관계, 자매들과의 관계 혹은 직장에서 이걸 내가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이 시간 투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